저희 교회 이름이 능동교회잖아요. 네, 모르시고 다니시는 분은 없을 테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능동교회가 또 있나 그런 호기심 가져본 적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김포에 능동교회가 있고요, 또 경기도 화성에 능동교회가 있습니다. 모르셨나요? 다행히 저희 교회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능동교회 가자고 해서 김포까지 가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김포와 화성에도 능동이라는 지역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 제일 먼저 세워지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 지역명을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교회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빛과 소금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빛과 소금교회를 한자로 하면, 네, 어렵나요? 광염교회가 되죠. 광염교회. 거꾸로 해서 영광교회도 제가 몇 군데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빛과 소금교회는 있는 것 같은데 소금과 빛교회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소금과 빛이든 빛과 소금이든 순서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가 먼저 나오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대로 하면 소금과 빛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어떤 의미나 이유가 있어서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빛을 말씀하셨을까? 먼저 그 헬라어에는요, 직설법 문장이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 살아야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속의 부담을 남모르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너희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 과연 어울리는 사람들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2달 전에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인데요, 25년 전에, 그러니까 1998년, 99년 이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20.7%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0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은 15%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10%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통계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건강한 교회들이 예배 참석률을 약 85%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있잖아요, 전도도 하고 또 사회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소그룹 참여,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약 70% 정도 회복되었다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새신자 등록률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55%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와 호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점점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항목이 뭐였냐 그러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의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즉 예배 외에 일상적인 삶에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여러분들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나는 안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아마 퍼센트가 높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39.5%입니다. 즉 10명 중에 4명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는 경건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6명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 묵상이나 경건 생활은 전혀 하지 않는 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나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는데 세상이 오히려 어디 짠가 보자 그러면서 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을 제대로 측정을 못하니까 그 조도, 밝기를 검사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적표는 한마디로 개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취급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신앙생활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 버리워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해는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다보다 높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해 주변에 그 근처에는 암염이라고 그러죠. 돌소금, 바위소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햇볕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다 보면 그 염도가 떨어져서 짠맛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지 같은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 있어서 소금으로서 아무런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밟고 다닌다라는 거죠. 여기서 소금은 너희에 대한 은유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의 맛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는 너희다움을 지켜야 된다. 너희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 소금의 정체성은 뭡니까? 맛이 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 그 우리들의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우리다운 것이 뭐냐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질 뿐만 아니라 발에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호칭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선언은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지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출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곧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이었고 그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내가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뭘까? 나다운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 팻말이라도 들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만 내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됩니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게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까?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 태극기에 성조기에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나와야 내가 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겁니까? 기독교는 천국이고 이슬람은 지옥이고, 그런데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입니다. 이슬람은 알라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와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살육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에 투철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목숨까지 걸잖아요. 자살 테러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참한 살육을 하고 전쟁을 벌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라고 양쪽에 그렇게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삶의 맛이 과연 이런 맛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소금은 짭니다. 그죠? 짜야 소금입니다. 색깔은 보통 흰색입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소금이 나오기도 하는데 소금다움을 맛에서 찾지 않고 색깔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흰색 조미료가 소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림이 서툰 새댁이 색깔만 보고 소금인 줄 알고 설탕을 잘못 넣게 되면 그 음식 맛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분명히 소금병에 있어서 소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누가 여기다가 설탕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그런 모양이 아닌가. 교회라고 하는 소금병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단맛이 자기가 내야 될 맛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세상 속에 퍼지면 음식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맛이 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한 맛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열심히 전도하면서 25년 전에는 10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만들어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냈는지 그걸 생각하면 목사인 저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8가지 복 다음에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 여름 8가지 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심히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이 팔복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됨이잖아요. 사람됨, 인간됨.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업적이나 성과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얼마나 변화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소금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위에서 이야기한 팔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1절에 있는 너희가 바로 13절에 있는 너희와 동일한 대상입니다. 박해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너희들, 그런 너희들이야말로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할 때 이 너희를 소문자로 쓰지 않고 일부러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너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너희야말로, 바로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그 너희는 어떤 너희들입니까? 박해를 당하면서도 자기 신앙의 정절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손해를 보고 자존심 당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삶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분리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그런 율법의 의가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그런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의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가 세상의 소금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가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일구는 자, 이건 한 단어입니다.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 이것을 마태는 형용사로 일부러 썼다는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은유는 8가지의 복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온유하고, 그래서 자비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빛은 바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은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비추는 것과 무엇을 동격으로 봤냐 그러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듯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그럼 이 착한 행실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소금의 맛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다. 그래서 행위인 빛을 말하기 전에 마음을 강조하는 소금의 맛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맛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것을 먹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행함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맛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빛, 그 행위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거고,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회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내놓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것과 불순물들만 가득하지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것은 조금이라도 없이 정말 가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의 마음을 배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긍휼하신 마음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답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가? 그건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 존재가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자기 기만이고 속임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단을 사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입이. 사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비슷한 것 같아도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아니다. 이단은 뭔 줄 아세요?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 시작은 똑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아니다. 비슷해도 아니다. 그런데 이게 꼭 우리 아닌 다른 이단들만 지칭하는 말일까요? 목사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아니다. 교회 앉아 있으니까 장로인 것 같은데 아니다. 뭘 기준으로? 그의 마음속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락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청결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건지,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소금이 무엇으로 그 맛을 짜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말고 무엇으로 우리를 우리답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에서 발에 밟히고 있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오래 하고 뭐 직분이 어떻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계속해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금과 같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행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은 산 위에 자리 잡은 도시가 숨겨질 수 없고, 그죠? 등경 위의 등불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랍 지역에서 전해지는 삶의 지혜를 담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마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 정도의 훌륭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 동네에 살고 있었던 오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하인을 시켜가지고 그 말을 우리 주인에게 팔면 그 대신 낙타를 몇 마리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마문은 자기가 키워온 말에 대해서 너무나 그 정이 많이 들어서 그 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마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저 말을 뺏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알마문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길로 그 말을 타고 산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지처럼, 아주 아픈 거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알마문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래서 내려와 봤겠죠.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말에다가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도 타려고 했더니 이 오마라는 사람이 말 위에 안장에 앉자마자 말을 몰고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 주인이 쫓아가면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제발 좀 멈춰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멈추시겠습니까? 그걸 고민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죠. 멈출까 말까를 고민하셨어요. 근데 거리가 한참 떨어져서 이제 쫓아올 수 없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멈춥니다. 그랬더니 알마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당신이 내 말을 훔쳤다. 근데 그 말을 훔쳐가도 좋으니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뭔지 얘기해봐라. 자네가 어떻게 그 말을 손에 넣었는지는 소문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말만 가져가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언젠가는 정말로 아픈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누워있을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저 사람도 나를 속이려고 저렇게 위장해서 누워있나 보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속여서 이 말을 뺏어갔는지는 소문내지 말고 그냥 말만 가져가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나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흘러가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걸 예방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죠. 세상이 나를 실망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힙니다. 왜냐하면 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이 향의 진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를 찍는 도끼날이나 자기를 자르는 톱날에도 향을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소금의 맛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을 붉은색으로 해놨는데요, 원래 하늘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복수를 썼습니다.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니, 하늘은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하늘들이 있을 수 있을까? 공중에 있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 마음속에 있는 하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하늘 가운데 계십니다. 결국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하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소금과 같은 마음을 품고 착한 행실을 빛처럼 비추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아름답게 맺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바꿔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끊임없이 그래서 자신을 돌아다 봐야 되는 거죠. 맹자의 말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애인 불친 반기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지만 그가 나를 멀리하면 자신의 어진 마음의 모자람을 살펴라. 야,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배신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나빠. 그게 아니고, 야, 내가 더 어질게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해서 이런 건 아닐까,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치인불치 반기지.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렸지만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았다면 자신의 지혜가 모자란지를 살펴라. 예인부답 반기경.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다해서 대했는데도 그가 예의로서 나에게 답하지 않았다면 내가 공경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야, 내가 예의 있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공경을 다하지 못한 것은 혹시 아닐까? 행유 부득자 개반 구제기 행하고서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항상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서 살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밭을 살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제발 우리 능동교회에서는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우리 교회 금지어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다. 내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라는 호칭 속에는 너희 말고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사람이 없다. 너희야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사람이다 라고 믿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셔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마음의 하늘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소금다운 맛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빛 같은 선한 행실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빛이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안에 기독교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맛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럽지만 하나님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매달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고 자비롭고 온유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빛으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